사회적으로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을 보면은 그들을 향하여서 정신감정을 조회해 보면은 사이코패스, 소셜패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사이코패스나 소셜패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도덕감이 없습니다. 죄책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고 여러 명을 죽여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나 후회가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저들은 정말 짐승과 같고 저들 마음속엔 사랑이란 것이 있을까 의심이 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을 하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이 사랑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요.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서는요, 우리 인간들끼리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사람을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는 사람들 간에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순서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또 능력이 있고 또 얼마나 믿음이 있고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내가 얼마나 죄에 많이 넘어지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8월 사랑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가장 큰 계명,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태복음 22장 36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에서 39절 말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저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또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자신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의 깊은 진리와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진정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순서,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순서를 우리가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는 기독교 신앙을 갖기 위해서 꼭 붙잡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예배 때마다 또 우리가 항상 모일 때마다 반복해서 우리가 마음이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우리가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십계명, 이 10가지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1계명서부터 4계명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웃을 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5계명서부터 10계명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또 설교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주기도문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5손가락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면서 우리가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사도신경으로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끝맺을 때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신앙의 진리, 가장 중요한 것을 반복할 때 우리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이는 정으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으로 사랑하라. 우리가 지정의를 우리가 인격이란 말로 대신할 수 있는데요. 지정의에서 두 번째 마음으로 사랑하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이란 말은 이 원어를 보면은 카르디아라는 말로서 우리가 하트, 즉 심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즉 우리의 감정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아주 새롭게 변화되고요,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세상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 모든 세상의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지나온 세월, 또 우리의 잘못된 모습, 또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고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어떤 변화가 있게 되냐면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열리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이 땅에서 육적인 것에 얽매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으로, 우리의 감정을 쏟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을 받게 되면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날새 내가 네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풍성하게 임하시면은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든 육체들,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고 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 즉 육의 세계에 억눌려 있는 사람과 또 예수님을 믿고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의 완전한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우리의 정을 다하여서 우리의 감정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첫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눈물이 흘리며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의로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로 사랑하라. 의로 사랑하라. 인격 중에 지, 정, 의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의지, 세 번째 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목숨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은 푸시케라는 말인데요. 영혼, soul, 또 생명, life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즉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다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중심에 성령의 샘물이 솟듯이요, 생수가 솟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온 삶을 향하여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런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의지를 다하여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온 삶을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자기의 사도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극히 대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고 순교자 스데반이 죽을 때 앞장섰던 그러한 강포하고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의 삶이 180도 달라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온 생애를 불태우고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목이 잘리며 순교적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서 우리의 목숨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였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목숨을 다하여서 여러분의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어른이 있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1920년생이더라고요. 몇 년생이요? 1920년생. 그러면 지금 한국 나이로 102세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2세. 그래서 책을 썼는데요. 100년을 살다 보니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그렇게 연세가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도 여러 군데에서 강연을 다니고 또 후배들을 양성합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하셨고 오랫동안 또 후진을 양성하고 또 기독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는데요. 이분이 삶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 30년씩 3번을 끊어서 1세부터 30세까지는 학생, 즉 배우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1세서부터 60세까지는 직장인, 즉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오는 시기다. 그리고 61세서부터 90세까지는 사회인, 즉 이전까지는 생계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후에는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직장인, 사회인으로서 30년씩 인생을 나누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젊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은요, 정년퇴임을 하면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허무해지게 됩니다. 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사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은요,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더 이상 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허무하게 되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 노년을 맞이해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3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이는 지로 사랑하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로 사랑하라. 지, 정, 의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서 지라는 우리가 이제 뜻을 다하여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뜻이란 말은 디아노아, 원어로 디아노라는 말로서 마인드, 영어의 마인드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지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먼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뜨거운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이 땅에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 그런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통성하게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성경을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육의 양식을, 밥을 계속해서 하루에 3끼씩 먹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되듯이요,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공급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요, 성경 통독을 하고 맥주인 성경 읽기를 하고 설교, 성경 공부, 지저 훈련, 이 모든 것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다, 저 장로님 너무너무 믿음이 좋다, 저 권사님만 보면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요,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불못불에 들어가기 전 그 순간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아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어도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기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지로서 사랑하라. 즉, 우리가 올바른 지식으로, 올바른 지성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의 공생애, 짧은 생애를 사셨는데요, 이 짧은 생애 동안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2명의 제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를 키우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더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일평생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제자를 키웠습니다.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을 에베소 지역에 세워서 후진들을 양성한 곳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다 했어요. 제자 훈련 다 했고요. 셀 훈련 다 했고요. 이 성경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적인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이 지식적인 것으로 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다면은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은 전혀 변함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공부하자, 제자 훈련하자라고 하면 다 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지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끼리 사랑하고, 우리 이웃끼리 사랑하고, 우리 자신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